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의 12번째 시간,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1960년, 70년대 설 명절 풍경을 영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정감이 가고 옛 시대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희귀 영상으로 아마 이런 영상들을 사진들을 보면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마치 60, 70년도에 우리의 설 풍속이 딴 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명절이 주는 참된 의미와 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또 우리 나라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다짜고짜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단이라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정면으로 맞붙지 않고 그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또 사역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더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치부해 버립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의 가족을 보시고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가족이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해 속에서도 세워지는 12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 오르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밤새씩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12제자는 단순히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모형으로 세운 것처럼 12제자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여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복음 증거자로 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삼으셨다고 그랬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을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는 공적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라 칭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있게 하고 사도로 칭하여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데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올 걸 알았죠. 사단의 공격이 올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을 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는 시몬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더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이 또 주님이 또 부르셨죠. 그리고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 도마, 알피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말입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자들이었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말이죠. 사실 선정된 자가 제자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죠. 마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열심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때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뭐 바알세볼이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사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호와 경멸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그 가족 공동체는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이들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미쳤냐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이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원리를 쫓아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 보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수뇌부에서 어떤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세 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들에게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면 이 율법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쩜 이들은 예루살렘 총 공회에서 사례되는 공회에서 파송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추격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 사역에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막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죠. 그런 갈릴리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수뇌부로 이 율법 이 바리새인 무리들에게 다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 예수가 군종을 일으키고 갈릴리에서 엄청난
지금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무리를 선동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예루살렘에서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감찰단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소문의 진상을 알기 위해요, 파송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또 들었던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알세불을 칩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알세불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고대 블레셋이 숭배했던 이방신 파리 대왕의 이름입니다. 파리 대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똥의 대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오히려 더 그 이방의 그 신을 경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단, 귀신의 왕을 칭하는 별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귀신에 붙잡혀서 일하는, 귀신께 사주받아서 지금 일을 하는 자로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경멸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겁을 먹고 도망갔잖아요. 이걸 보니까 귀신이 말씀까지도 말씀을 듣고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 귀신이 더 높은 귀신인 내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이 질문은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안 맞는 질문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통 유대교 사상에서는요, 악한 영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사단의 그 어떤 것에 통치받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라고 딱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통 유대교가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게 400년의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신구약 암흑기,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헬레니즘 사상이 이원론적 이 영지주의나 그런 사상들이 쫙 오면서 이들이 좀씩 변질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점점 헬라화식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귀신을 힘입은 자들이 주술적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행해졌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당이나 이 당굴레이들을 하는 걸 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지금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의 힘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완전히 그냥 귀신의 사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할까요?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완전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율법을 완성할,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저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어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경멸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놈들 하고 할 텐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수 같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 함께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앞에 사단은 귀신의 왕으로 불리는 바알세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사단은 그의 쫄개들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그 왕인 이 사단이 어떻게 그의 쫄개들이 하는 그 귀신을 행하는 그거를 쫓아낼 수 있겠냐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이거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귀신을 통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자유케 하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탄 편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너희 나를 치부하느냐,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당연하죠.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 나라가 하나가 되겠어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이죠. 나라도 하나가 돼야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곳에 비교해도 다 똑같습니다. 만일에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고 해도 사단의 나라도 동일하게 스스로 분쟁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시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기서 집은 오이키아라는 말로 건축 구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연적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이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 되는 가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분쟁하면 어떡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사단이 너희 말대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이 말도 안 되고,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집이 분쟁하면 어떻게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단이겠죠. 그러면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강한 집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해서 그 강한 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세간을 강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강한 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사람을 강탈해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 사단의 그 결박을 완전히 그냥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빼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천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출애굽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친히,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27절 말씀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건 바로 강한 자 사단을 결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사로잡혔던 강한 집에 들어있던 새가, 즉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사단에게 얽매였던 우리를 끄집어내는 당신의 사역이 곧 구원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 사단의 그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기적에는 유독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를 완전한 자유, 해방, 즉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표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 완벽하게 사단에게 승리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몰아내시며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로 완전한 구속,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그런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경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는 그 사역, 그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이 행한 모든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하심에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과 함께 회개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죄, 모든 모독한 죄는 다 사하심을 받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간음죄를 졌고 살인 교사죄를 해도 용서되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의 죄가 있었지만 다 용서되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게 옛날에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모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그를 욕하고 모욕하고 비판하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보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이미 어때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영원한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고 영원한 죄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믿음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계속 되시죠? 여러분들은 안 됩니까? 되시죠? 된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힘있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귀에 들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 자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쉬운 비유조차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율법학자예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자신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쉬운 비유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비유는 하나같이 다 단순한 쉽게 설명하려는 예화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유가 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야기, 이 비유 말씀,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자기 의에 충만하여 그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을 내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마음이 내게서 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니까 당연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들리지 않죠. 그 어떻게 나에게 와도 전혀 안. 왜? 마음이 안 열려버리니까. 마음이 한번 닫혀져 버려요. 이들은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자랑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효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리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기도에 그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초청하는 회개였어요. 비유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회개의 자리도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자기로만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림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 성령 모독죄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참 열심히 또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요, 또 예수님의 식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또 분명히 지난 시간 아까도 좀 먼저 얘기했지만 너 미쳤냐고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들리는 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도 또 어떡합니까? 그들과의 논쟁에서도 여전히 귀신을 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또 들리니까 이 식구들이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좀 불러달라고. 이번에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되, 무리가 다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또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다고 예수님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이게 우리 정서로 보면 오, 예수님 너무하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이거는 가족관계를 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영적 하나님 나라 백성, 즉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은 어떤 자인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구원받은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진짜 하늘 가족이냐는 거죠. 34절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둘러 앉은 사람을 보고 뭐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를 보시고 그랬어요. 자, 둘러 앉은 자가 하늘 가족의 어머니요 형제요 동생이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러 앉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여기에 둘러 앉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늘 가족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며 말씀 앞에 거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야기해요. 오직 성도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귀신에 사로잡힌서 일한다라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그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가족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가 진짜 하늘 가족, 하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가족 안에 들어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를 멸시하는 그들이 곧 성령을 못 오가는 자인 것입니다. 올 한해 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게 바로 하늘 가족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하늘 가족 만들었다는 사실, 이 은혜 붙잡고 이 한 주도, 특별히 명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